오늘 빌립보 4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히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8절에 있는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지요. 인간은 우리가 식물인 갈대와 같이 자연에 있어서는 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생각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뛰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을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먹고 번식하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삶은 다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점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이 얼마나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바로 느끼고 냄새를 맡고 반응을 보이고 또 독수리 같은 이런 동물을 보게 되면 높은 하늘 위에서도 정말 정확하게 자기 물체를 확인하고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고, 말들이 얼마나 잘 달립니까? 사람의 몇 배를 여러분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호랑이나 곰이나 이러한 동물들은 정말로 무서운 힘을, 사자들을 보면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생각할 줄 모른다면 이런 힘센 동물들에 의해서 아마도 인간은 멸종 위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동물이든 사람보다 뛰어난 기능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들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동물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들어온 어느 정보가 짧게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을 평생토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 종일 무언가 생각하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마는 동물은 자기 뇌 속에 또 감각적으로 자기 몸에 들어온 정보가 짧게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거나 이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동물과 같다, 혹은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전구가 LED로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전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기불이 켜지는 가는 이 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필라멘트라고 하는 선으로 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아무리 여러분 밝은 등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선이 하나 끊어지게 되면 그 등은 불을 켤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엇박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보셨지요? 여러분들 시동을 걸고 지금은 자동 변속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어를 가지고 기어를 넣고 자동차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어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1단, 2단도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진을 하는 기어를 넣게 되면 앞으로 가지만은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이 자동차는 틀림없이 후진 방향으로 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앞으로 가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뒤로 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원리이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가서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방향을 따라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뒤를 향하여 뒤로 내가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배가 떠 있습니다.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배를 방향을 움직이는 키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배는 여러분 그 자기가 키를 넣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인 것이지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교회 와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토요일이나 아니면 조금 일찍 오시면 금요일이나 교회 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추운 겨울에 와서 어떤 분은 혼자 와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 보면은 참 추운 겨울에 여름에 더울 때는 물론 덥기도 하지만은 혼자와 청소를 하실 때 보면은 참 힘드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소를 할 때 내가 당번이니까 내가 나와서 청소를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아마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방 쪽에 밥을 안 해 먹습니다만은 예배당 청소해야 되지요. 교육관 청소해야 되지요. 화장실도 해야 되지요. 뒤에 방도 해야 되지요. 청소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밖에 풀도 또 뽑아야 되지요. 이걸 다 한두 사람이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아마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땀이 나고 힘들고 춥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힘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무슨 일이나 억지로 하게 되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갖고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능률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멍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멍. 불을 피워놓고 멍 때리고 있는 것을 불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름을 잘 붙입니다. 흘러가는 강가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멍 때리고 있는 것을 또 물멍이라고 해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고 있는다 하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살짝 어떻게 보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불을 바라보고 그 멍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시간이 과연 몇 초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대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저수지에 앉아서 큰 넓은 저수지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그 저수지를 바라볼 때 그 앉아있는 사람에 따라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강태공의 생각은 여기서 고기를 잡으면 어디가 포인트가 되겠고 아마도 고기를 많이 잡겠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 가가지고 공기천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공기천에 가면은 에티오피아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거기서 저희 선배들에게 낚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처음 해본 적이 그 공기천이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선배가 그 낚시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낚시를 가르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찌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탈 때 잡아채면 물론 잡아봤자 고래를 잡는 것도 아니고 큰 고기를 잡는 것이야 요만한 고기를 잡고 그 당시는 공기천이 더러워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만 그 생각이 퍼뜩 납니다.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잊혀지진 않습니다만은 강태공은 물을 바라보며 고기를 잡을 생각을 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수영선수가 앉아있다면 아마도 자기는 수영을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보트를 타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농부가 그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긴 저수지를 바라본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농부는 농부의 생각이 다르고 강태공은 강태공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힘들고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생각은 다 다를 것입니다. 목사님이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하실 것이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것이 끝날 것이냐, 집에 두고 온 무언은 생각 안 하시겠지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멍 때린다는 거예요. 멍하고 설교할 때도 보면 이렇게 요즘은 참 좋은 게 마스크로 3분의 2는 가리니까 그래도 표정 관리를 여러분들을 철저히 감추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마스크 미인이라지 않습니까? 다 이쁜 거예요. 눈이 안 이쁘게 생긴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은 이상하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나면 이쁘니까 마스크 미인이라는 새로운 그 용어가 생겨났습니다만은 딱 가리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가 세상에서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믿는 성도를 생각하고 내 믿음을 생각하며 산다면 아마도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 차이 속에서 아마도 고급진 생각이 아니겠느냐. 생각은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는 그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행동은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은요,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의 인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는 주를 의뢰함이니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길가에 심기어진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져 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뿌리채 뽑혀 넘어진 나무의 뿌리는 그 위에 올라온 높이보다도 뿌리가 너무나도 약하더라는 거지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부러지면 부러졌지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것은 마음이 견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이 활동하는 사탄의 운동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사탄이 지 마음대로 가지고 역사하고 운동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졌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표현상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영혼,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바꾼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억지로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우리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라야 내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분당에 있는 전하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그 교인들이 몇 번 오셔가지고 이제 그 하룻밤을 자고 뭐 아무튼 수련회처럼 이렇게 하실 때 그 전하리 교회에 최태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 분당 살면 다 부자인 줄 알지만은 그 집사님은 아주 어렵게 살아가요. 파출부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와서 보시더니 그때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났는지 아무튼 없었는지 그분이 오더니 우리 교회에 전자레인지가 없다고 전자레인지 하나를 사놓고 가셨어요. 나는 그분이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 목사님 보고 아이고 그 집사님이 무슨 전자레인지를 사놔 우리가 사놔도 될 걸 그랬더니 저 집사님은 어디가 터져도 타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도 보면은 말없이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사님이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네 교회 부자가 얼마나 많아. 그 교회 부자도 많고, 자기 남편이 옛날에는 군대 있을 때 그 별을 달고 있던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돈 많은 사람도 있는데, 저 집사님이 유독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 마음이 동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그러면 누가 주는 마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준 자는 여러분 마귀가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욕심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과 도박과 마약과 술과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짓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으나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악인이다 그랬지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불손한 그러한 길을 행하고 계획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바른 생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바꿀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의 말씀처럼 변화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요. 열왕기하 5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둥병자였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왔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뛰어나와 절을 하고 그 국방 장관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국방 장관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공항에 나가서 맞이해 가지고 이 사람을 좋은 호텔에 묵게 하고 이렇게 아주 그 대접을 할 텐데 이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 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니까 이 나만이 성질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하러 내가 왔느냐. 화가 나서 이가 돌아섭니다. 그럴 때 지혜 있는 한 부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장관이요, 그보다 더한 것을 시켜서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난다고 하면은 그거 못하겠느냐. 나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야말로 그 말이 옳은 거예요.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을 바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생각을 바꿔 내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온다면 왜 우리가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생각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좋은 생각을 심어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혹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물론 믿음이 우리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소매상 협회, 그러니까 이런 그 세일즈맨이죠.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그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가지고 한때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판매를 할 때에 세일즈맨들 중에서 48%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판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핸드폰을 권면을 해봅니다. 권유를 합니다. 근데 한 번 권유해서 안 사겠다 그러면 두 번 다시 48%는 한 번은 권면을 하지만은 두 번, 세 번 권면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48%라는 거예요. 두 번을 권유한 사람이 25%의 사람들은 그래도 두 번을 권유하고요. 세 번을 권유한 사람이 15%나 되고, 그리고 네 번을 권유한 그 이상의 권유를 해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12%밖에는 되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 그 나머지의 사람, 12%의 사람이 팔고자 하는 물건의 80%를 파는 사람이 12%인데 마지막 88%나 되는 그런 사람들은 권면을 하고 팔기는 팔지만 그 사람들이 판 것은 그래봤자 20%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또 개미 생각이 나지요. 개미 때가 지나갈 때에 일하는 개미는 몇 프로요? 20%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그걸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그야말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앞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일을 행하더라. 여러분, 진정한 프로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프로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프로가 돼야 되지 않냐. 아마추어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믿음에 그래도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어디에 앉을까라고 하는 생각, 이것도 프로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안내하는 분이 앞으로 좀 가주세요, 좀 뒤로 좀 가주세요 그럽니까? 떡 봐서 다음 주부터 앞자리가 비었으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자리부터 앉고 뒷사람을 생각해서 앞자리에 앉고, 이왕에 앉으려면 내 옆에 누군가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이것도 여러분 프로의 정신인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는요 똑같은 축구를 하지만은 아마추어의 축구와 프로의 축구는 다른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여러분 다른 것이 뭡니까? 프로는 자기에 대한 것을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정신의학과 학자인 하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실험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악력계라는 게 있습니다. 악력계. 이 사람 손으로 꽉 잡아가지고 이제 그 악력을 이 테스트하는 건데, 보통 영국 사람들이 악력계를 잡을 때에 101파운드가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손으로 꽉 잡는 그래서 이제 손아귀 운동을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나는 약하다 하는 걸 심리적으로 아주 마치 최면 걸듯이 해가지고 잡으라고 했을 때 101파운드를 땡기던 사람이 29파운드밖에는 나가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된다는, 4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는 반대로 나는 강하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입을 하고 다시 잡았을 때는 101파운드가 나가던 것이 무려 142파운드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두 딸을 둔 아버지가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트랙터가 넘어져가지고 트랙터 밑에 깔렸어요. 살까요? 죽을까요? 트랙터 밑에 깔려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마치 두 딸이 어디를 갔다 오다가 트랙터 밑에서 소리를 지르고 숨을 못 쉬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큰 딸이 18살이고 둘째 딸이 16살인가 뭐 그래요. 두 딸이 트랙터를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난 TV석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여러분 나오게 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 속에는요 무한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뭘 봅니까?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요즘에 유튜브들 보고 또 거기서 뭐 뉴스도 보고 뭐 요것으로만 끝나지만은 핸드폰이 여러분 이것이 컴퓨터 하나입니다. 컴퓨터 값보다 비싸잖아요. 요즘에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어쩌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과 같이 평생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주여 좋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